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13편 말씀부터 또 앞으로 우리가 묵상할 118편까지는 하나로 묶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절기 때마다 불려지는 노래이지만 보통 유월절 식사 때 이 노래들을 불렀다라고 합니다. 113에서 114편은 식사 전에, 또 115에서 118편은 식사 후에 불려졌던 노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113에서 118편은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자주 반복된다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할렐 시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113편 처음 시작이 할렐루야입니다. 또 끝나는 9절 말씀도 할렐루야로 끝이 맺어지고 있습니다. 즉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고 있습니다. 시작과 끝이 동일함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간절하게 드는 마음은 우리의 삶도 이렇게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늘 변함없는 찬양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그 찬양이 끊임없이 또 꾸준하게 이어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이러한 마음이 강하게 들었냐 하면은 찬양은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찬양을 통해 우리의 삶이 역전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찬양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제 목사님 새벽 설교 중에 하나님은 우리를 n분의 1 정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치 한 명만 사랑하는 것처럼 전심으로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크게 와 닿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대상인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또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찬양에는 반드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평생이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삶이라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삶, 또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끝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은 두 가지 개념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2절 말씀입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먼저 시간적인 개념입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은 영원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날 동안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공간적인 개념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에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이 땅에 해가 비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세상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우리에게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래야 하나 하면 4절 말씀처럼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보다 또 하늘보다 높으신 분이시기에 우리는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보다 높으시다는 것은 그냥 공중에 계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으신 모든 만물을 초월하여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13편을 묵상하다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살펴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의 지극히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5절에서 9절까지는 지극히 높고 위대하신 분이 낮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구절 한 구절이 해석하기 어렵다고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누가 읽어도 이해하기 쉬운 구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극히 높고 위대하신 분이 어떻게 지극히 낮은 자의 모습이 되셨나 하는 것에서 완전히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리는 다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지극히 높고 위대하심이, 그 사랑이 정말로 깨달아진다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내 상황과 상관없이 찬양이 흘러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가 있겠느냐? 어느 누구도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없는 강력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어느 누구도 또 어느 무엇도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는 말입니다. 단 한순간도 그 어떤 존재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어떤 존재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하늘과 땅에 있는 것을 살피기 위해 스스로를 낮추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또 역사 속에 이루어졌던 일들, 또 우리 개개인의 모든 삶에 무관심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시지만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지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너무나 큰 감동이고 우리가 평생을 찬양해야 할 은혜입니다. 너무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지만 이 땅을 살피시기 위해 스스로를 낮추신 것입니다. 즉 우리 하나님은 겸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스스로를 낮추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낮추시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에서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 없고 또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출애굽기에 와서 하나님은 어디에서 말씀하십니까? 모세와 지도자들을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 시내산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를 수 있는 산으로 하나님이 내려오신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회막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 회막이 만들어지고 레위기 1장의 첫 내용인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회막으로 내려오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그들과 함께 계신 것입니다. 이것도 은혜인데 하나님은 더 낮아지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너무나 크신 은혜인데 하나님은 더 낮아지셨습니다.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까지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 깊은 곳까지 하나님은 친히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지극히 높고 위대하신 분이 감히 들어오기에는 더럽고 추악한 내 내면 깊은 곳까지 하나님은 스스로 낮추셔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은 이러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스스로를 낮추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와 또 나와 함께 하시고 싶으셔서 낮아지시고 스스로를 낮추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낮아질 이유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은 스스로 낮추시고 이 땅에 또 내 마음속에 오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단순히 지식과 교리로서만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놀랍게 하고 우리 일생부터 영원토록 하나님만을 찬양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모든 곳에서 모든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이 사랑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찬양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두 가지 영역에서 한번 비추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삶입니다. 7절, 8절 말씀을 보면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의 문제를 깨닫고 나서 고백하는 것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받은 우리의 삶은 내가 받은 그 놀라운 그 은혜를 정말 진정으로 깨닫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빈 방이 없었다고 나오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가 얼마나 낮아지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그곳을 선택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극히 높으신 분이 이렇게 낮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왜 이렇게 파격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까? 그것은 먼지더미에 파묻혀 있는 우리의 인생을 일으켜 세우셔서 높은 사람들 옆에 앉히시며 또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우리를 초대해 주기 위함이십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지극히 높으신 분이 지극히 낮은 자의 모습으로 스스로 낮아지셨다 하는 이 부분이 오늘 본문에서 완전히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해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먼지더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신분의 변화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너무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내 평생 하나님만 찬양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평생을 죄 때문에 먼지더미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지극히 높은 분이 지극히 낮은 자의 모습으로 스스로를 낮추사 더럽고 악취가 나는 우리 인생 속으로 친히 찾아와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죄의 구덩이 안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기 위해 스스로를 낮추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내 평생의 찬양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대하여 너무나 무감각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 평생 찬양의 이유가 이렇게 분명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삶의 어려움 때문에, 삶의 문제 때문에 무감각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찬양의 이유가 수없이 많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은 오늘 말씀을 우리 교회로 비춰보길 원합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여호와는 가난한 자들을 흙더미 가운데서 들어 올리시고 궁핍한 자들을 잿더미에서 끌어내리십니다. 여호와는 이런 자들을 높은 사람들 옆에 함께 앉히시며 백성들의 귀족들과 함께 앉히십니다.
여호와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에게 자녀를 주셔서 행복한 엄마가 되게 해주십니다.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이 가난한 자의 하나님, 소외되고 버림받은 자를 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가난한 사람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은 빌립보서 말씀처럼 자기를 비추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가난하고 낮은 자일수록 예수님 옆에 있는 것을 편안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잘난 사람들일수록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남편이 5이나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과 또 세리, 7 귀신 들린 여인 등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께 끌렸습니다. 근데 그와 대조적으로 좀 더 존경받는 위치의 사람들인 바리새인, 또 사도개인들, 부자 관원들은 예수님께 차가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죄인의 친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로 부름받은 자들이 모여있는 교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교회 안에서 사회에서 성공하거나 존경받는 사람들만 환영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죄인들과 가난한 사람들도 환영을 받고 있습니까? 저는 많은 교회에서 사역을 해보진 못했지만 많은 사람들을 또 만나보고 경험해보지는 못했지만 학교를 다니면서 다른 전도사님들을 통해 많은 얘기를 듣곤 했습니다. 그중 제 마음이 너무나 아팠던 것은 가난한 자들이 큰 교회로 가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교회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가난하고 병들고 궁핍한 자들이 가기에는 교회 문턱이 너무 높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낮고 낮은 자의 모습에서 더 낮고 천한 우리의 마음속으로 오셨는데 이러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잣대를 내밀며 교회의 진정한 의미를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님은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고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참 사랑임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시고 또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문턱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궁핍한 자, 부유한 자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만약 문턱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다면 그것은 가난한 자들을 대하는 성도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교회의 이름처럼 모두와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떠한 자들이 와도 마음에 어려움 없이 들어올 수 있는 공동체, 찬양할 수 있는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받은 은혜를 항상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한 전승에 의하면 다윗은 목동 시절에 허름한 옷을 항상 간직했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목동이었던 자신을 불러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평생 감사하고 평생 찬양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정말 그랬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항상 잊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스스로 낮추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마음에 오시기까지 낮추신 분이십니다. 7절 말씀처럼 거름더미 같은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말할 정도로 거름더미와 같은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은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에 감격하여 우리는 기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찬양의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낮아지시고
우리 마음속에 오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 삶과 상관없이, 내 형편과 상관없이, 내 건강과 내 지식과 내 명예와 내 물질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찬양하는 자들을 통하여 걸음통에서 왕자의 자리로 올라가게 하는 역전의 삶을 허락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사랑 안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원히 기뻐 찬양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